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소의 널판들, 그리고 또 지성소의 입구, 성소의 입구 그 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선 26장 15절부터 3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내용이 중복돼요. 뭔가 새로운 부분을 더 첨가한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그대로 다시 이 긴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모든 일에 정확히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라기보다는 어느새 우리도 편리주의로 점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확히 하나님이 명하신 건 행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편리하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과 원리에서 벗어나 사람의 편리대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기준과 그 가치를 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우고 정확히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 오늘 본문은 이제 널판들을 이야기해요. 이 널판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그림을 보아도 알겠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 부분에 뼈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널판들, 긴 널판을 쭉 연결해서 벽체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의 뼈와 같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널판의 구조는 마치 사람의 그 갈비뼈가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겉에 뼈대를 이루고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널판이 총 몇 개가 들어가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은 이제 성소의 뒤편 부분이죠. 그곳에 6개와 2개가 들어가요. 왜 6개와 2개냐면 벽 자체는 6개로 만들지만 이제 남쪽과 북쪽의 벽과 만나는 그 모퉁이 부분에 하나씩 더 해가지고 든든하게 서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2개가 더 들어가서 6개,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개수를 보면 20개, 20개, 6개, 2개 총 합이 48개예요. 48개가 되어지는데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예요? 24개죠. 남녀 합쳐서 48개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뼈대처럼 성소와 사람의 갈비뼈처럼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널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널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널판을 통해 세워요. 48개의 널판을 통해 세우는데 이 널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성도와도 같아요. 교회를 이루는 건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라는 건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받침 위에 이 널판들을 하나하나 세웠다라는 것. 은은 어떨 때 주로 사용되는 화폐였어요. 은은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400세겔로 샀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은 20냥에 팔려갔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길 때 은 30냥에 팔아 넘겨줬어요. 이 은받침 2개 위에다가 이 널판 하나씩을 세웠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널판을 세우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진 성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갑니까? 여기서 보면 띠를 이제 만들라고 하죠. 31절부터는 띠에 대해서 말해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각 널판들, 북쪽, 남쪽, 서쪽에 있는 널판들을 서로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띠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다면 조각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나무죠. 그러니까 띠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에요? 막대의 개념이죠. 봉의 개념이에요. 긴 막대, 봉을 5개씩을 만들어서 남쪽 벽을 세우는데 5개, 북쪽 벽을 세우는데 5개, 서쪽 벽을 세우는데 5개의 막대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간 띠는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간 띠는 이 널판들의 가운데를 관통하게 만들고, 나머지 4개는 겉에 고리를 만들어서 붙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띠를 띄어서 이제 하나로 쭉 연결을 하는데 왜 띠라는 표현을 썼느냐라는 거죠. 채라는, 막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띠라고 썼다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 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는 채를 꾀라고 되어 있죠. 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널판들은 띠라는 표현을 써요. 채는 막대의 개념이 더 강하죠. 그리고 띠는 어떤 개념이에요? 막대라는 것보다는 끈의 개념이 우리에겐 더 강하죠. 그런데 이렇게 띠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띠가 필요한 거죠. 띠는 채와 다르게 채는 이동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는 막대로 꿰서 옮기는 목적이라면 띠는 옮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서로 연결하는 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띠가 있어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 그를 본받아 이제는 우리도 참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참된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띠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만할 때는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전부 다 좋지만은 않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죠.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상대가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적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일 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지 못하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 어떻게 세워져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워지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하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한데 모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유무를 상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끝없는 사랑을 하죠. 한없는 사랑을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하게 그들이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사랑하며 섬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성막의 널판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은받침 위에 세우고 띠로 연결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돼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서로 행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랑에 매는 줄이 되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5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그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하며 섬김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 벽면을 만들었다면 이제 문을 세우게 되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짜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되어 있죠. 그 입구 역할을 하는 게 기둥 4개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휘장을 이제 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도 역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지성소의 입구는 기둥 5개의 휘장을 걸어 만들죠. 그게 37절, 38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입구, 지성소의 입구를 기둥 5개, 기둥 4개로 그리고 휘장으로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아름답게 만들죠.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입구를 통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거예요. 왜 막아두셨어요? 성소는 교회의 예표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전에 있었던 예표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막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접하여 죽임당할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소도 막아두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소는 예표였다면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져 둘이 됐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 주의 임재 속에 주의 말씀을 듣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또 교회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지혜 있는 마음 가진 자들이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택하여 부르신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확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주셨사오니 정확히 예수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붙잡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의 몸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의 핏값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에 매는 줄인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서로 붙잡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널판 하나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20개, 6개, 20개, 또 2개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띠로 연결되어질 때 견고한 벽이 되어지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에 매는 띠로 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정확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